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하심으로 2024년 9월 29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믿사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른 아침에 아버지께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찬송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르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받은 바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언어로 범죄했음을 용서하오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먹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아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였음을 고백하오며 우리가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낯을 돌릴까 우리가 두렵사오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분오열되고 정말 불의가 정의가 되고 정의가 하나님 멸시받는 시대가 왔사오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공의와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의 지 79년이 되었습니다. 저 고통받고 신음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저 김정은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북한 2,300명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순서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대표로 봉헌하시고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일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명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늘 가진 것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믿어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작은 물질 수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신 주로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북한 주민들이 최소 1만에서 1만 5천 명이 사망을 했다 합니다. 하루빨리 그 수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수해 때문에 북중 경계선 초소들이 다 무너졌다 그래요. 감초장교가 다 무너졌다 그래요. 정말 이 기회가 정말 전화위복이 되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하루빨리 오게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는 국군의 날입니다. 6.25 전쟁 때 정말 우리 국군들이 정말 밀렸다가 3개월 만에 회복되어서 10월 2일 날 산파선언 남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을 삼았으니까 이 국군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늘 감사하여 봅시다. 10월 27일에는 종교개혁 509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한국 개신교 전부가 일심단결화 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는 모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 읽기를 우리가 생활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기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절을 흩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의 오후 13번째 여호와 율법 율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출애굽기 강해가 24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큰 테마 두 번째 출애굽의 오후 13번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율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하면은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게 될 텐데요. 일단 초간단하게 출애굽기를 총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로인데요. 맨 처음에 고센 땅을 출발하여서 이게 에담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과 르비딤과 독과 르비딤을 떠나서 지금 현재 시내산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모세의 영도와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그러나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마라의 샘을 얻었지만 샘물이 너무 써서 불평을 하자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들에게는 엘림이라는 거대한 오아시스를 통해서 충분한 물을 또 섭취할 수 있었고요. 좀 더 지나서 이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가 매것돼서 먹을 것이 있었을 텐데 하는 불평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 또 르비딤에 오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물이 없다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온 강물처럼 흘러서 온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흘렀고, 르비딤에서 최초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유목민들이고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처진 뒤를 쳤는데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가 싸우게 하였고, 근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 양쪽에서 하루 종일 듣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또 그 르비딤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이 와서 반갑게 맞이하였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여서 조직을 구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덜게 하는 조로의 좋은 것을 많이 배웠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언약을 베풀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열방의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지키는 조건이 내 율법을 지키면, 그 조건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오늘은 모세가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십계명 말고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들을 자세하게 받아왔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받은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그 제단을 토단이나 다듬지 않는 돌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애굽과 같은 강대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일지라도 그 당시 통치자들은 자신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 거대한 크기 보세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노예 삼아서 그 노동력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있는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세요. 다이 백성들의 피와 땀을 쥐어 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은 백성들이 뭐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일상을 쥐어 짜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터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신전을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그저 흙으로 간단하게 단을 쌓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다듬지 아니한 돌로 몇 개 올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려와 사랑인 겁니다. 이러한 날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를 알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큰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 예배당에 어마어마한 강대상 돈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보기에 좋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고일 또 너무 신성시해서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우리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종에 관한 법이에요.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이것은 좀 100%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허용된 시기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런 엿새 동안 섬길 것이라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아마 종의 제도를 이용한 나라들 가운데 이처럼 파격적인 제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어떤 경우라도 종으로 섬기긴 하되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아,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종의 제도를 이용한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른 나라 종족이나 피정부 백성을 종으로 해왔는데 유독 우리나라 전 왕국이죠. 조선은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종이 노예가 되면 자자손손 그 업보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조선의 노예 제도입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다음은요, 폭행에 관한 보입니다.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범한 죄만큼 형벌을 받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인데 그 생명을 함부로 하는 자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오늘날 소위 인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발달되고 적용이 무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가해자, 범죄자 인권까지도 너무 봐주다 보니까 요새 범인들 얼굴도 가리고 더구나 사형수들도 인권이 있다고 함부로 요새 점점 사형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23명을 사형 집행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27년간 한 건의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범죄를 지으면 사형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형은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찬성 여론이 큽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요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질하면 최대 5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갚을지니라. 내 재산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재산도 소중하다는 거. 이미 이 당시에도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남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겠죠. 요새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그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조가 회사 측을 상대로 불법 파업을 하거나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여도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노조들은 아무리 불법 파업을 하고 회사의 재물을 파손하여도 마음껏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법이라고 아무 법이나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다섯째, 도덕에 관한 법인데요. 이거 좀 오늘나라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당시를 이제 배경을 안고 봅시다. 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영매입니다. 왜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형태든지 절대로 두지 말기 때문에 그거 허용하면은 독버섯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쁘다는 거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거는 무속인인데요.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40만이 넘었습니다. 목회자보다 많아요. 카톨릭 사제 승자보다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5년 사이에 점을 본 경험이 있는 비율 중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짐승과 행반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전문용어로 이거 수간입니다. 좀 예배 시간에 공부하기 어려운 말이긴 한데 성적인 범죄 중에 한 형태로서 인간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성적인 결합을 한 것을 이제 지겨워서 좀 더 자극을 센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사람과 동물 간에 이루어진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걸 넘어서 질병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에이즈와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원숭이 두창. 이런 이 원인이 사람과 원숭이의 성적 교합 때문에 발생한 그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바로 어린이들과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잘 보살피는 것이 우리 어느 시대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평에 관한 법인데요. 법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종이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자, 이 그림 보면 이 법원 앞에 있는 거죠.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눈을 가린다는 것은 그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하겠다 하는 건데, 그래서 가난한 자거나 또 반대로 부자나 권력자나 구분 없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명백한 죄를 지어도 국회의원이거나 거대 정당의 대표는 너무나 그 잣대가 느슨하고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접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하루빨리 사법 질서와 공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뇌물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좀 적절하지 않은 얘기긴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이유 중에 하나가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근데 이 3자 뇌물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억지로 없는 일을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일곱 번째로 안식일과 안식년화가 하나 보입니다.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야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이 창조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곱째 날, 그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되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와 동물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게 통해서 휴식을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안식년은요, 6년 동안 땅을 기경하면은 7년째는 쉬라던 거예요.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7년째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밭갈이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은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대접하라고 쓰라. 사람들이 아니 그 7년째 파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6년째 소출을 내가 3년간
먹고 나올 만큼 많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도 이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 신약시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최상의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꿈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삶의 목표가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보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사랑하시고 배려를 통해서 법을 세세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모든 법들은 지위, 고와 신분을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법들을 잘 준수하고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하는 걸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또 감화시켜주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법들을 잘 지키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같이 축보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일상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정말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 대한 애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길 안내자비로서 많은 법을 주심을 우리 감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먼저 법을 잘 순수하고 타에 보내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법을 통하여서 귀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정하고 우리가 법을 준수하기를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